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두 다리로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종의 심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매여 있었고 구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를 지배해서 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의 심리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난주에 봤다면 이제 우리가 종의 심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2021년 1월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념, 내 심리가 종의 심리였느냐 아니면 자유자의 심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이 자유자를 향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1년의 첫 걸음이 자유자로 서기 위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쯤 해서는 우리가 메인 것에서 다 풀려나고 묶인 것에서 끊어지고 해방되어서 우리 자신이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자로 든든하게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로 자유케 되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나누고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 묵상하면 자유자로 가는 그 걸음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대인들과 지금 이제 서두를 꺼내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 안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살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부류를 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류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진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종의 심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구절입니다.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된 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그것이 내 밖으로 표현될 만큼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종의 심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풀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뭘 조건을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거하다라는 것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거하다. 사실 이 거하다는 거주하다라고는 좀 다른 말이죠.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요한이 사용한 거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거하면을 지금 쓴 거는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이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뜻이에요. 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마음으로나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하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요거를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아주 간단한 이 한 구절을 요한복음 15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내 말에 거하면을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굉장히 간단히 말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을 지금 쭉 풀어놓은 게 지금 읽은 15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상태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지가 똑 떨어져서, 어디에서 떨어져서? 포도나무에서 똑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포도나무 가지 중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 봐봐라. 붙어있는 가지는 이 가지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절로 열매를 맺는 거고, 가지가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소원들이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예수님에게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구하면 다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50평 아파트 주세요. 그럼 다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다. 내가 목표를 하는 것 같으나 내 목표가 아니라 누구의 목표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목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전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자들 딱 모아놓고 자, 우리 이전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못 나가게 잘 관리해라. 뭐 아니면 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이 너희에게 녹아져서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원함이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일체된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거한다는 말이 어떤 거에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거는 내 말에 거하면을 이제 한 차원 더 크게 본 거예요. 자, 처음에는 포도나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 자체가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물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로마서에서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한 단계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건데, 이거는 원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접붙임이라는 전문 용어죠. 접붙임은 농사 지을 때나 또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람나무 예를 들었는데, 감람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거를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돌배 이런 표현하죠. 돌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배를 꺾어서 그 가지를 뭐 신고배 거기다 붙이면 열매는 신고배가 열리는 거죠. 그 가지에 돌배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잘라져서 나가고 그 잘라진 부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접붙임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 신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을 인정한 사람의 삶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을 인정한 자로서, 그 다음에 신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면 여기에서 말하는, 원래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우리가 어디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 말에 거하면, 우리는 모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분이 변한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구인이었으나 천국인이 되고, 그죠? 지금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동일하게 바뀌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우리는 실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 그 신분이 변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되고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15장 또 보고 있죠. 15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이랑 15장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세상에서의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받은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죠. 8장에서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지만 15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것과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배운 것과 가르침 받은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처음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15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8장에서의 본문에서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아주 짧은 구절로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 전에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리고 나를 알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암송하고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15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계명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계명? 자, 9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고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뭐냐면 진리이고 그 말이 뭐냐면 율법이고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이고 그 말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또 진리인 나와 연합이 되면 너희는 그것을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론이 뭐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배운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신분. 그래서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꺾여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고 우리가 신분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종에서 누가 된다? 친구가 된다. 종에서 자유자가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14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행하면이 바로 12절 13절을 합친 거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신분이 바뀌면, 종에서 자유자가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되는 거는 신분이 변해야 돼요. 먼저. 그죠?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돼야 그 다음에 자유자의 심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종에서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의 조건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 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겉으로 신분이 바뀌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신분이 종에서 자유자로 바뀔 것이다. 진짜가 되라는 얘기예요. 진짜. 자,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일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가 에베소서입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은 신분의 변화와 또 심리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신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와 심리의 변화를 이 에베소서 5장 2절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의 심리는, 종은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자기를 매어 놓은 자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그의 눈치를 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것만 받아야 되고 그의 처분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거나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여러 가지에 매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딱 두 부류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과 악. 자, 제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선과 악을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선은 그냥 착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풍습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종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심리,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모가난 모든 이상심리의 출발은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다에 배가 있어요. 배가 떠 있는데 줄이 있고 여기에 추가 있어요. 아주 무거운 추가 있어요. 이 추는 이제 이 배보다 무거우니까 점점점 바다로 빠지겠죠. 배가 어떻게 돼요? 기울겠죠. 추에 의해서 배는 기울어서 바다에 빠집니다. 사람이,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악으로 빠져요. 사람이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어둠으로 빠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학대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목적을 나를 위하여 세우는 사람,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 있는 거. 그래서 나에게 매여 있는 종의 가장 큰 심리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게 종의 심리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 가식을 갖고 명품을 갖거나 또 어떤 그 나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점 시작이 되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면, 그러니까 이상 심리는 늘 비교하고 위아래로 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높으냐 아니면 나보다 낮으냐, 나보다 많으냐 나보다 적으냐,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다 뭐에서 시작해요? 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 매여서 여러 부류의 종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다 나로 시작이 돼요. 그것이 태초에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사람이 그 선악과를 보고 느낀 느낌이 뭐예요?
먹음직, 보안직,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 그 분리되는 이유가 나였다는 거야. 사단이 접근했을 때도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하나님 떠나도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를 집중하니까 아담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뭐에서 시작하나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비난하고 나랑 틀리면 비판하고 나랑 좀 다르면 정죄하고 내 기준에서 안 맞으면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종노릇하는 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슬픈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는데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만 보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좋은 옷 입었어. 쟤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쟤는 나보다 좋은 대학 갔어. 쟤는 나보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뭘로 가요? 내 자식에게 가는 거죠. 내 친구 아들은 어느 대학 갔대. 내 친구 딸은 어느 직장 들어갔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 자존심은 나에게 종이 되었을 때 생기는 심리입니다. 그거 상하지 않으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별거 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물질을 왜 그렇게 모으길 원할까요? 태산같이 쌓아놔도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죠. 왜 그러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다 나에게 집중돼서. 명예? 왜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권력을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앞에 굽신거리게 하고 싶고 2021년을 나에게서 나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나에게 5개가 있어요. 그 5개로 만족하면 돼. 그런데 저 사람은 7개가 있어. 나보다 많네. 그래서 7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5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7개를 갖고 싶잖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5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7개를 갖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다? 나로부터다. 여러분의 모든 이상심리,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화가 나, 짜증나, 다 무엇 때문이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남을 무시하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부하고 누군가에게 굽신거려. 왜 그래요?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다 뭐예요? 나에게 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자의 심리는 뭐에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때서부터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그리고 한시적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시선이 거길 향하고 나니까 다 묶인 게 풀어지고 매인 게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물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 연합이고 동일시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듯 내가 타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요? 사랑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시되어서 내가 타인을 볼 때 어떻게? 사랑으로 본다. 자, 에베소서에서 자유자의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과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이 있어야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선한 말은 하나님에게 연합돼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선한 말을 하라고 해요. 자유자의 심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선한 말. 근데 그것이 종의 심리를 갖고 있어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선한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 위장된 선한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나한테 이익이 될 때, 나에게 좋은 상황이 될 때 선한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자유자의 선한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나오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말이 나오는 심리 상태. 그게 자유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나에게 매어있는 종의 심리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에겐 친절히 해요. 근데 누구에게 친절히 하겠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겐 친절히 하죠. 그러나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진짜 친절은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못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유자의 심리를 가지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그가 불쌍한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그게 자유자의 심리입니다. 왜?
종의 심리를 가졌다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너무 밉죠. 저주스럽죠.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나 자유자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아, 저가 상처가 참 많구나. 자라온 환경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저럴 수밖에 없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유자의 심리는.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자의 심리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종의 심리를 가져도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나 절절히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유자의 심리를 가지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도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가 있어도 그런 상황이어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어도 감사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종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 종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 나빠지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든 광야의 여정이 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거리가 생겨도 늘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이 안 된 게 없었어요. 늘 해결이 됐지만 늘 문제가 생기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매여 있잖아요. 어제는 배가 고팠어.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 배가 불렀어. 근데 오늘은 목이 말라. 그러면 어제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집중되면 물을 주실 거라는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목마른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나 목말라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요, 자유자의 심리에서 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자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유자의 심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상 심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아니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엄청 두려워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원래 상태에서 느끼지 않아야 될 그런 느낌들을 누가 느끼는가? 종의 심리를 가진 자들이 느낍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좀 범위가 넓고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삶에서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탁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동자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거는 내 몫이다. 말씀을 주님이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거하면, 거하는 건 누가 거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되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교회 시스템이나 구조를 통해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집중됐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상 심리들을 비춰주세요. 야, 너 왜 그 사람 미워하니? 너 왜 그 사람을 싫어하니? 너 왜 그 사람을 업신여기니? 너 왜 비난하니? 왜 비판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우리가 2021년은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되는 건 누가 행복해지냐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겠어요? 안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 자신에게 매여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기뻐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자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매여서 허덕이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서 주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해서 주님과 연합되고 일치되어서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